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무더웠던 7월도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이렇게 무더웠던 여름날 묵묵히 지내듯이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묵묵히 달려가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여기까지 잘 달려오신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더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어떡한다고요?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들 또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게 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어떤 때는 그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것을 이제 약속이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10년이 가깝도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고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거의 다 돼가요. 근데 10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으면은 그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무언가 이루어질 그 기미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여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냥 있으면 됩니까? 근데 10년 동안 열심히 따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10년 전에도 두식고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도 두식고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실 기미가 없어 보이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10년 동안 믿고 따라다녔는데 뭔가 좀 주셔야죠. 기미가 뭔가 좀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저 바닷가에서 구름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떴는데 아브라함은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헛방이었거든요. 헛풍이었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아서 내게 있는 거 다 물려주고 이 아들을 이 상속자를 통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어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요. 하나님께 자녀를 주지 않는다고 따지러 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의 걸 밖으로 나가서 야 하늘으로 봐라. 하늘에 별이 지금 별이 많을까요? 그때 별이 많을까요? 왜요? 그때나 어때나 똑같은데 눈에 보이는 별은 그때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별 볼 일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별 볼 일이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어땠을까요? 밤만 되면 되게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게 아니라 저 많은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는가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렇게 그와 같이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요 참 기가 얇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갔잖아요. 뭘 따지러 갔어요? 자식 안 준다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 안 믿고 이제 내 생각대로 누구를요? 내 집에서 키운 종,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다 했더니 하나님 아니야. 내 몸에서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따지러 갔다가요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믿죠 뭐. 참 단순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갔다가 왜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막 따지러 가서 뭔가 좀 주셔야죠 하고 막 따져서 막 뭔가 좀 붙잡고 나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요? 하늘 별 봐. 별이 많네요. 그래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 이 별처럼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래요?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찰떡같이 믿으니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 돌아왔어요. 근데 1, 2년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누구만 사라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몇 살일까요? 10년 가까이 됐다 했잖아요. 84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4세 그러니까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요. 여보 당신 나이가 몇이야? 84이네? 그럼 내 나이 몇이야? 사라가 하는 말입니다. 몇 살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74이네? 야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약속 믿고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안 낳는가 봐. 지금이야 가서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때까지 당신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는지 사라가 문제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 봐 여보.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 누구를? 여기 몸종 하가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어찌돼서 아이를 한번 낳아봐.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로 했으니까 어찌됐든 해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야. 그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85세 때 나왔다 하고서요 하나님이 또 언제 나타나시느냐 99세 때 나타나요. 몇 년 동안 뭔가 한 절 차이에요. 네? 한 절 차이인데 몇 년 지났냐면은 14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99세 때는 언제 나오냐면요
99세다라는 거 16장 마지막 절이 16장 16절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몇 년 동안 13년 14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장 15절 16절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였고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요? 89세 때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 드리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아브라함 속으로 엎드려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내 나이가 이제 몇 살이요? 몇 살입니까? 100살이고요. 내 아내 사라 나이는 몇 살이요? 90살이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웃기는 이야기죠? 갖고 있네요. 그럼 웃기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에이 그거 웃기는 얘기 하지 말고 난 이제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오셔서 이 약속을 다시 말씀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 사라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애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해경이 됐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사라도 어떻게 되어져요?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라도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하는 거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요. 사라가 자기 몸의 사정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이 몸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그래요. 그 마음 그들의 말대로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입니다. 그래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그만 허풍 떠세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래요. 어느 누구도요. 이 약속의 말씀 누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내 형편 것이 이게 지금 내 형편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사라에게 사라가 애기 임신을 했고요.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임신했어요. 어느 누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 누가 들으면은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뻥치지 마, 헛붕 떨지 마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아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삭이라 했는데요. 그 이삭의 뜻이 뭐라고? 이름의 뜻이 뭘까요? 웃었다. 어떻게 웃었을까?
그렇게 웃었다고요. 믿고 감사함으로 웃은 게 아니라 되겠어? 여러분 이삭이 그 뜻이에요. 되겠어? 이삭을 볼 때 되겠어? 그러던 시라고요. 참 웃기는 이야기가요 진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바울은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고전의 고대 문헌과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오늘 말씀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고요. 또 그런 다음에 주 62년경에 이제는 무죄로 이제 석방이 되어졌어요. 무죄 선고가 나서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5장 23절 이렇게 이야기. 잠깐만요.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서바나에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인데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되면 서바나, 스페인이 지구의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복음 증거,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바울은 어디까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에 다시 투옥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되게요. 1966년 혹은 67년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이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찾아오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가택연금 상태니까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사람을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돼요?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이면 누가 지킬까요? 그 집을? 간수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지킨다고요? 그 당시 우리도 어떻게 예전에 백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 뭐 전방 쪽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갔을까요? 백 없는 사람이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백 있는 사람 뒤에 편한 데 가서 일하고 근무하고 그냥 백 그래 이 바울 시대 바울 당시에도 어떤 힘든 데는 어떻게 백 없는 사람들이 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지금으로 보면 감옥 같은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말하면 지금 이때는 전쟁도 없고 죄수 한 명 지키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누가 갔을까요? 백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귀족의 자녀들이 그들이 바울 옆에 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뭐 할까요?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야간에 고쳐 서면은 저희들 때는 2시간 섰는데 2시간 동안 서면서 뭐 할까요? 예? 밑에 이제 고참하고 같이 가면 2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뭐 하다 왔냐? 뭐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이야기 다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애인이냐 뭐 여동생이 있냐 누나 있냐 막 다 물어보고 그거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참이면 한 사람만 서던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아가면서 서잖아요. 그럼 외국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 그래요. 그래 바울이 묶여 있어요. 옆에 있던 간수가 너 뭐 하다 왔어? 이 나이에 당신 나이 몇이야? 이 나이에 대해서 뭐 하러 여기 잡혀왔어? 그러면 바울이 뭐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전했을까? 그것을요. 예수님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인데 이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이제는 창세전부터 예언되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 듣고 우리가 한 번 듣고 바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듣고 보니 복음은 어떨까요? 더 듣고 싶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왔던 그걸 한 번 듣고 갔더니 야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또 묻는 거예요. 연속구도로 뭐 드라마처럼 계속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족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전하고 자기 가족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그런 일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는 거 참 어려워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다른 사람 된 거 보면은 참 부러워요. 저도 요즘에 어느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시골 의사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저쪽 경상도 쪽 시골 의사인데요. 말투도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인사해요. 짧은 5분에서 7분 정도 이야기인데요. 참 시골 의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간질간질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제가 처음 봤을 때 2만 명인데 지금 4만 명이 됐더라고요. 저러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요. 그래, 어떻게 4만 명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한 명, 두 명, 점점 늘어나요. 그래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이지만은요, 미련해서 어떻게 사람들 시작 안 해요. 요즘 우리 교회 전도지가 이렇게 전에 이랬어요. 이런 요 내용보다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작교회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단 소속이 되어져 있다. 그래 주소 있고 전화번호 있고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이게요? 똑같은 구례 제작교회인데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 네이버 검색해봐. 네? 구례 제작교회 검색해봐. 저는 이런 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구례 제작교회 검색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어제 저녁에 한 건데요. 우리 제작교회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례 제작교회 검색해보면 유튜브가 몇 개 나오냐면은 약 3,000개의 동영상이 있다고 이야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장막교회 그 도왔던 일들 나오고요. 또 옆에 보면 붕어빵 제작교회 이야기 나오고요. 또 밑에 보면 블로그도 약 2,900개 게시물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거 검색해보면 관련 문서 검색해보면은요, 구례 제작교회 이야기가 쭉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한 번에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한 번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하나씩, 한 번에 한 걸음씩 걷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가기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하는 말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더 의심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여기 일어나냐고.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봤다고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이 너무 적었거든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이 약속이 말씀이 되어질까?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너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에 이 말을 때 믿겨지는 이야기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눠주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줘가면서 나눠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게 심어 지냈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했는데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 이 약속하신 말씀을 제자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묻고 예수님이 오순절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요. 이제 제자들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요? 10일간 약 10일간 기도했다고요. 그럴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베드로가요 사람 앞에서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한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믿어요. 또 한번 설교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되었을까요? 수만 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자, 오늘 바울이 어쩌면 지금 로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냥 셋집에서 사자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것 가지고 뭐가 될까요? 내가 생각하지만요. 바울이 66년에서 67년에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50년이 지난 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인정해줘요. 스스로 자기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13년이 되기까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그동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려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기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내 옆에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렇게 전한 예수님을 또 옆에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 받을 줄 알고 환난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믿었어요. 왜요?
저들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졌고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는 그 말씀처럼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약속은 어떨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믿고 행하는 사람. 그 믿고 행할 때 어떻게 지금 당장 무언가 큰 열매로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어떻게 큰 열매 맺혀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열매 보이지 않고 결과 보이지 않지만은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 맺혀지는 날에 가까워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합니다. 뭐에 포기할까요?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그래요. 앞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동영상 저 블로그에 보면은 읽어보지 않아요. 지금은요 읽어보는 사람 없어요. 유튜브 구독자 70명이라는데 보면은요 제가 가끔가다 보거든요. 에휴, 어떤 걸 한 번도 안 본 것도 있어요. 죄송하면 제가 매일 아침 그 카톡 60명 70명한테 보내는데요 안 들어와 봐요. 그냥 카톡만 보고 그냥 읽었다 표시만 하지 제대로 읽어봅니까? 솔직하게 저한테 오는 글도 있는데 저도 제대로 안 읽어보거든요. 저도 안 읽어봐요. 그리고 그냥 열어본 것 뿐이지. 그래 아멘 보내요. 우리 권사님만 한 게 아니라 제 딴 애가 보내요. 아멘 봐요. 그런데 한편 오기는 오는데 제대로 읽어봤을까? 뿐이지. 그래 아멘 보내요. 우리 권사님만 한 게 아니라 제 딴 애가 보내요. 아멘 봐요. 그런데 한편 오기는 오는데 제대로 읽어봤을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보내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찌 될까요? 들릴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앞으로 50명이 되면은 부교육자를 모셔서 80명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따로 해서 개척교회를 분리 개척하겠다 했는데요. 막상 하고 나왔더니요. 이야기하고 돌아섰더니 뭐가 행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안 그래요? 부교육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사례도 어떻게 해요? 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 어떻게 해요? 배가 부담이 되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다 걱정이 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더 이따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고 걱정했더니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네 일이냐? 이게 네 일이냐? 여러분 이게 제 일입니다. 제 마음은 그런 차. 이게 네 일이냐? 이거 제자교회 일이냐? 아니요. 누구 일인데요? 하나님 일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누가요? 제가 해서 한 게 아니. 솔직하게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주일 설교한 것밖에 더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셨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한 게 뭐 있는지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본 것 뿐인데. 하나님 그런 마음 들어요. 그래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 마음 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 우리가 처음에 이거 씹씹백 이야기할 때요 웃었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웃겨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제가 생각엔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내가 못하면 내 다음에 오는 목회자 오겠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목회 정년이 70년이에요. 제가 70세까지 하다가 안 되면 70세 때 저 은퇴하면 이제 제자교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담 목회자 오면은 부담 목회자 주고 좋으면 주고 받아서 할 거고 또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또 다른 계획 세워 나가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씩 나가면 되는데 그래요.
우리는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내가 주어진 일, 그 하루, 내게 주어진 이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어진 하루 믿음으로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뿌려진 씨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열매 맺혀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복음의 증거가 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누가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의 이하를 보면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래, 가나안 7족속이요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앞으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악모를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한 겁니까? 아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행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저는 그 뒤를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요. 저는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렸던 그 복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시는 그 복 누리는 삶,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멀리 떨어지지 않냐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또 우리 제자교회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목적, 어떤 교회 세우겠다 아닙니다. 저는 그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힘들고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 오면은 고민하라. 야,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평안,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배우면 아이고 골치 아파하면 그게 믿는 것 같을까요? 그거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아니에요. 우리 하나씩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돈 모으면 그때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교회 도와주는 그 일하러 오는 그 양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께는 참 대단해요. 뭐가 대단한데, 다른 교회는 부담 막 없는 거 가지고 막 부담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안 되면은요 쉬면서 뭐 할까? 모으고, 또 모아지면은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대요. 그 양집사님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께는 참 재밌어요. 왜?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못하면 쉬고. 그래, 우리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가는, 무작정 애쓰지 말고 주신 은혜 안에서 한 걸음만 나갑시다. 아멘. 그래야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앞서서 달려가려 하지 말고요, 한 걸음씩만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큰 일 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작은 일, 이 작은 일에 열심히 붙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것,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복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